네,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40절까지 6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 하면 떠오르시는 모습들이 있죠. 이미지들이 있으실 겁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뭔가 강인하고 뭔가 능력 있고 용사의 이미지가 떠오르실 텐데요. 이 기드온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를 한 단위로 보자면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두 번 더 기드온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 사사기 전체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기드온 이야기가 이 사사기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일종의 전환점이 된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앞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모습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면 이제 이 이후로는요, 이 기드온을 기점으로 이 이후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이미지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어집니다. 이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6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서 기드온은 완전히 이상적인 인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해내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할을 성실하게 또 잘 감당하는 수행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8장에 이르러서 보면 이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동원하는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을 우상의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 전체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이 앞뒤로 전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성경 인물을 마주할 때가 있죠. 다니엘이라던가 요셉이라던가 바울이라던가 그 성경 인물을 마주할 때 그 성경 인물의 어떠한 단편적인 모습, 어떠한 모습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좀 다니엘처럼 좀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좀 기도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지혜로운 솔로몬처럼 좀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적용할 때가 있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 인물 중에, 사람 중에,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온전한 자가 없어요.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또 성경을 배워가시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가운데 중심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성경 읽을 때 우리의 포인트인데요. 자,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사사들 이야기처럼 이 기드온의 이야기 역시 또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이 기드온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네,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며 괴롭히는 민족은요, 미디안인데요. 이들은 진을 치고 거주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땅의 모든 소산이 소모될 때까지 약탈했습니다. 간헐적인 노략이 아니라요, 대규모의 장기적인 약탈을 일삼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미디안의 수는 매우 엄청 많았다라는 데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수가 들어와서 이들을 멸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군대 크기의 싸움이라는 이 기드온 이야기 한 주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미디안의 수에 대한 이 강조는요,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미디안의 장기적이고 철저한 이 대규모 약탈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궁핍해졌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타락의 사이클을 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죠. 반역하고
또 억압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영적 사이클. 미디안의 압제, 이 궁핍함을 당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미디안의 억압을 당하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습니다. 6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6절 7절에서 반복되는 것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또 2절에도 보시면 2절 중간 부분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르짖었더라라는 이 말씀이 계속 닿더라고요. 남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물론 앞 구정의 앞장에서도 계속 부르짖었더라, 압제를 당하자 여호와께 심히 부르짖었더라라는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르짖었더라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많이 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압제를 당한 것처럼, 그래서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은 모습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르짖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고 그 대상이 누구이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3장 3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부르짖었더라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중심에 와 닿으면서 연결선상으로 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이 밤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나온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여호와 앞에 부르짖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반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에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시금 반응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번 반응은요, 이전의 반응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반응하십니다. 이전에 이 부르짖음에 바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면 이번에는요, 바로 구원자를 보내준 것이 아니라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너희들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봉착했는지 이해하도록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두 가지를 상기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과 그리고 너희들이 한 것, 이 두 가지를 상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매일 매순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상기하며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신 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모습, 그리고 나의 반응.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어 노예살이에서 자유케 했다. 내가 너를 모든 억압에서 건져냈고 너의 적들을 몰아내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여호와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임을, 그래서 나는 너희의 전폭적 순종을 요구하고 또 너희에게 전폭적 순종을 받아 마땅함을 나는 너희에게 반복해서 상기시켰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다른 신들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0절 마지막 부분에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렇게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다른 신에게서 해방시키려고 하고 다른 신들에게서 숭배하지 말라라고 내가 말했건만 너희는 그런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억압에서 구조하시기 전에, 그 억압에서 해방시키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후회만 할 뿐,
그동안 계속해서 후회하고 울부짖을 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2장 말씀을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들이 부르짖은 것은 회개가 아니라 그냥 울부짖음이었다. 회개에 가까운 행동을 한 것은 누구예요? 오히려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후회만 할 뿐 이 울부짖음이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하는데요.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둘 다 매우 깊은 슬픔과 고통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의미가 달라요. 세상적인 슬픔이나 후회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는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입니다. 후회가 무엇이냐면 그 죄로 인하여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모습, 그 슬픔의 모습입니다.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후회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사라지면 조금 힘든 문제, 죄로 인하여 나타난 그 결과, 내 마음 가운데 조금 힘들고 공허하고 조금 압제가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그 결과가 사라지면요, 즉시 다시 행동이 되살아나는 겁니다. 후회만 하면요. 그래서 마음이 죄를 혐오하지 않으므로 죄가 여전히 뿌리를 받고 있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회개는요, 과거에 대한 모든 후회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의 유일하고 진정하고 영구적인 결과물인 주님과의 상실에 초점을 맞춰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죠. 그 상실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회개는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후회는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후회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나,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애통해 하시는지, 하나님의 창조자와 구속자 되심이 어떻게 짓밟혀졌는지,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반복적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이용했는지를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의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울부짖음이 반드시 회개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후회를 넘어서 회개로 이끄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사사를 투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서 너의 죄가 이러이러하다, 너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그 목적을 주신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로 반응으로 나아갔을까요? 그런 징후가 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 회개를 기다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앞부분 어떤 부분 시작이 어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를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아들의 외적 역사와 성령의 내적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회개로 엎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또 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로 애석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십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아파하고 계십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 무너져 계십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 무너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 자체로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우상을 통해 누렸던 그 쾌락의 상실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두려운 겁니까? 힘든 겁니까? 아니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손상으로 마음이 힘든 겁니까? 상황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의 관계가 손상되어 버린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사에게 임무를 부여하십니다. 6장에서 기드온 이야기가 시작되었지만 이제 11절에 가서야 기드온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순종을 지적하셨죠. 그리고 구원자를 바로 준비시키십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면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반응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무슨 의문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맞아.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고 우리의 조상들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힘든 문제가 내 마음 가운데 닥칠 수가 없어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 지금 힘든 거 아신다면서요.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면서요. 응답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저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울고 있는데 아니 당장 응답해 주셔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왜 이렇게 지속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답답한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든 문제 가운데 마음이 눌림이 있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그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그 증거로 보는 경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그 문제들 가운데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냐고,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냐고, 진짜 내 손 붙들고 계신 것이 맞냐고 의심이 들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당장 도와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면서요.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하나님 말씀 응답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어느 누구도 사람을 통해서 내게 위로함이 없고 내 이 힘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라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 기드온의 반박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박 대신에 어떤 모습을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좀 더 구체적인 부르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미디안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내겠다라고 구체적인 부르심으로 이 기드온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펄쩍 뛸 노릇이죠. 아니 11절에 보시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기드온은 두려워서 포도주 틀 뒤에서 자기의 밀을 타작하는, 숨어서 자기의 밀을 타작하는 아주 소심한 자였고요.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소심한 자가 이 기드온이었고요. 기드온 스스로도 고백하죠. 내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 어찌 나를 통해서 이 미디안에서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나를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는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소심한 자이고요. 저는 가장 작은 자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상황만으로 그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드온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지 못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기드온더러 큰 용사라고 하시면 그가 큰 용사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더러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큰 용사가 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잠재력만으로, 기드온이 가진 그런 성격이나 기질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14절과 16절에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사실과 결부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수 없다라고 말한 것, 여러분 팩트입니다. 사실 맞아요. 소심하고요, 큰 용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말도 맞고요, 기드온의 고백도 맞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맞아요. 기드온이 자신의 힘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 임무를 맡을 자로 그를 부르셨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임무 가운데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말입니다.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이 능력을 힘입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것이라는 사실이,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섬김의 영역이라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이러한 동일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아니 거의 대부분 내 스스로의 능력에서 힘을 찾죠. 나의 가진 재능, 기질, 성격, 가진 것, 능력에서 힘을 찾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처지를 볼 때, 어떤 사명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 그 말씀을 할 때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아니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하나님 저에게 이걸 맡기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내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하나님 그저 예배만 잘 드릴게요. 나는 잘하는 것도 없는데, 나는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건강 있는 것도 아닌데, 난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난 이렇게 초라한 자인데, 난 이렇게 작은 자인데 라고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제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불평을 못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어느 정도 받아주시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밑줄 그어져 있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사용되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소심한 작은 자와 함께 하시고 큰 용사라 불러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렇게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가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이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으신가요? 목소리가 작아지시죠? 아니, 믿으신다면서요. 그러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를 누리고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서든지, 나의 어떤 작은 모습 가운데서든지, 나의 슬픈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누리고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 제 삶의 키워드가 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어렸을 때부터 의심 없이 믿어왔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는데 저는 자꾸 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왜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왜 내가 이렇게 걱정, 근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제 상황을 돌아보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함몰되어 있더라고요.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믿어왔는데 그 임재를 바라보고 임재를 누리기 이전에 상황을 바라보니까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상황을 보자면, 여러분의 상황만을 보자면, 성도님들의 상황만을 보자면 소망이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돌아서면 또 문제가 찾아오고 돌아서면 또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모습, 주변의 관계들, 사람들, 상황만 바라보자면 우리 안에 소망이 1도 없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기도원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우린 소심하잖아요. 우린 작은 자잖아요. 내 힘으로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있겠어요? 모든 말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소심한 자고 작은 자가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능력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그 부르짖음과 더불어 이 16절에서 반드시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꽂히더라고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충이라, 내가 네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할 거야. 지금도 함께 했고 변함없이 함께 인도해 왔고, 지금도 현재도 너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 너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 사실이요,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지면서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이 임재의 누림이 깊은지요. 물론 겉으로는 계속 울상이고 죽을상이고 지금 제가 그러고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선명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빚어 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면서 하나님을 친히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기도원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 평화, 그 샬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위한 제단을 쌓을 때 평안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임재의 누림입니다.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함께 하심의 평안을 늘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으라. 6장 25절 26절 말씀.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거짓 신을 섬기는데 사용되는 제단을 무너뜨렸고요. 여호와께 바쳐진 제단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와 결합시켰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시잖아요. 매 순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신과 결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와 교묘히 결합시켜 왔던 모습. 그들은 주변의 적들, 미디안을 물리치기 이전에,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이전에 그들 중에 있는 적, 이 가나안의 거짓 신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중심에 있는 뚜렷한 문제들, 돈이라던가 관계적인 문제라던가 또 미래 불안한 문제라던가 자녀들의 모습이라던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숭배하면서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기 전까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압제에서 벗어나도록 돕지 않으십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우상들을 깨닫고 제거하기 전까지요. 울부짖음이 아니라 회개하기 전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를 통해 누렸던 그 쾌락, 즐거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제단을 쌓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이에요. 세상이 그 우상들을 통해서 누리는 그 평안은요, 잠깐입니다. 돌아서면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 신들을,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을 때, 예배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통해 주시는 그 평안이 임할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내 안에 우상의 모든 제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만 바라보면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린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이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연약한 감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바라보고 그 죄에 함몰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삶의 모든 영역에 주로 모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00%. 우리의 행복 요건으로, 우리의 평안함을 요건으로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혹시나 무너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불안한 감정들을 안고 계십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까? 막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강하신 손을 붙들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 적들 너머에 모든 우리의 모든 삶을 진치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기도원더러 큰 용사라고 하셨기에 그는 큰 용사일 수 있었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던 이 기도원이 자신의 믿음을 세우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을 때 17절 이하나 30절 이하의 양털 사건 이런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두 번 다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재를 구할 때 이미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가운데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응답하신다라는 사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의심, 그 믿음의 확신이 임재가 의심이 들 때 기도원처럼 하나님께 똑같이 한번 요청드려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롭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음, 그리고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는 그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집중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겐,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내 연약함도 내겐,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사랑하는 내 딸.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 음성 듣길 원합니다.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아멘.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너의 눈물의 기도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맞게 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나 맞게 잘 걸어가고 있나? 나 잘 살아가고 있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이 더딜 때에 하나님 진짜 저와 함께 하신 건 맞나요? 의심이 들 때가 있고요. 진짜 나를 사랑하신 건 맞나요, 하나님? 아니, 이렇게 사랑하시면, 나를 진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힘든 문제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주셔야죠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 이 시간 그 임재를 누리며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지금까지 상황에 함몰되어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임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샬롬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우리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